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 우린 주 안에 하나,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아껴주어요, 서로 돕고 섬겨요. 주의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 되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린 주 안에 하나, 우린 주 안에 하나,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요. 서로 아껴주어요, 서로 돕고 섬겨요. 주의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서로 아껴주어요, 서로 돕고 섬겨요. 주의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아바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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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함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바라보며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아바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오며 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우리는 알고 협력하며 나라와 지역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이단과 교회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교회를 통해 어둠의 겉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소망이 있음은 시원한 계절과 고난을 이겨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주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나라 세우소서 우리 교육자들 찬양 함께하면서 준비하죠. 헌금 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의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따라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모이고 나머지 모임과 예배는 다 개인 기도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예배가 마쳐지면서 바로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이 같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이 함께 뒤에 한 20분까지 축도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운영 지침들 하나하나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목요일엔 텐토케어라고 하는 주제로 텐토 패밀리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샘터 모임을 이번 주부터 온라인 모임으로 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샘터에서 기존의 줌이나 듀오를 활용을 하고 계셨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한 2주 정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본격적으로 한 2주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길 함께 하신 출간대에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목회서신 큐티인 말씀 묵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붙드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옵고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라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경을 찾아서 먼저 쓰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안경을 써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그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면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를 발목 잡는 모든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대부분 우리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화해한다는 이야기는 가족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살았던 그 가족과 화해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발목 잡기가 되지 않고 미래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사는 인생의 발목 잡기에 충분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격은 일그러지고 품성은 왜곡된 사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어두운 가족사를 발판 삼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한 분, 큰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한 분, 그리고 또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2분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잠시 자기의 생모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출산의 과정 속에서 노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를 집착적으로 사랑하던 아버지는 그의 소생인 요셉도 아주 유별나게 집착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데 아버지의 편에는 요셉을 더욱 미움과 지시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6살 요셉은 인생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아직 인생을 이야기하기엔 한참 모자란 어린 나이였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그는 일찍 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형제에 의해서 살인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노예사에게 팔려갑니다. 물설코 낯설은 땅에 타향살이 그는 그렇게 노예살이를 시작해 갑니다. 인생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사모님의 놀이개가 되기를 거절한 일로 말미암아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인생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인생 발목 잡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불행한 과거,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안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아름다운 청년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심리 상담가이면서 목회자인 데이빗 시멘즈 박사는 요셉의 인생을 다룬 책인 좌절된 꿈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인생의 비밀을 5020, 요셉은 5020 렌즈를 끼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참혹한 인생, 그런 과거를 살아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인생 렌즈로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5020 렌즈가 끼어져 있는 안경을 끼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슬픈 가족사를 바라봐야 하고 그걸 직면해야 했을 때마다 그는 5020 렌즈를 끼고 선명하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픈 상처의 과거를 안고 있나요? 때로는 인생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발목 잡히기에 충분한 그런 가족사를 안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불행한 과거, 아픈 가족사가 발목 잡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과거, 특히 가족사가 발목 잡기가 아닌 발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애써 축소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5020 렌즈를 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형들에게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을 오늘 외면하거나 축소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그날의 일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마 지나가다가 물구더기만 보면 섬뜩한 느낌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는지, 비록 이복 형제라 하지만 어떻게 동생을 죽일 살인을 모의할 수 있는지, 아무리 그렇게 동생이 밉고 싫었다 할지라도 그토록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먹을 수 있었는지, 정말 그 형들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면수심이라 했습니다. 생긴 건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면수심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요셉의 형들일 것입니다. 그날 요셉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부터 요셉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마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극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우는 그 통곡 소리가 온 성을 넘어서 애굽 사람에까지 다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고통,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숨기고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팠던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곡하는 모습으로 그는 오늘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에 계명을 합니다.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왕이 이 애굽의 제국의 최고 권세자인 바로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꿈을 밝히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했던 그 요셉을 은밀한 비밀을 잘 밝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 시절 그 이후 지금 이 시기까지 이 형들을 만날까지 대략 한 10여 년, 9년, 1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늘 그는 사브나 바네아, 은밀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참 지혜로운 사람, 그런 선견자, 그런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는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서 가졌던 이름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버지 집의 고통을 담은 이름입니다. 편애와 질투와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슬픔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강간 미수범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총리가 된 이후 그는 한 번도 요셉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지혜로운 사람,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멋있는 사람, 그렇게 영광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셉이라는 이름,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지난 10여 년 동안 요셉은 늘 자기 자신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성공한 이름, 영광의 이름, 총리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는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고 싶어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슬픈 가족사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픈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원 속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오랫동안 불렸던 그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옛 이름, 상처난 이름, 고통스러운 이름, 아픈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는 외면하거나 축소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가졌던 모든 과거의 고통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어리석음, 아버지의 특별히 집착이 결국 요셉의 인생을 이만큼,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가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별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는 오늘 말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과거와 그 가족사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 나의 아픈 그 가족사를 그는 숨기고 외면하고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가족이라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종종 제가 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나 지난 이야기를 설교나 글에서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때로는 힘든 것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어떤 것도 있지만 가족입니다. 가족사를 윤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회복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어두움을 딛고 그것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판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과거를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가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과거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그 긴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요셉은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 천사를 통해서든 직접적인 음성이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 등장인물이 없어요. 꿈속에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꿈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꿈속에 해달별을 보았을 뿐이고 꿈속에 볕단 몇 개를 보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스토리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는데 요셉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만나주세요. 46장에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부엘세바 어느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너 애굽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 애굽 내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 애굽에 내려가면 내 아들이 너 장래도 치루어질 거고 내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어머니를 여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던 어떤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너무너무 외롭던 그날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던 그날도, 형들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놨던 그날도 거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도 주신 적이 없어요.
힘겨운 감옥 생활을 살아가던 그날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날도 지난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밖에 쏟아지는 것이 없는 그날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떤 신비도 초월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이런 인생이 될 거다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요셉에겐 그런 말씀을 해준 적도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고통스러운 날 베델에 혼자 있을 때 그냥 그 돌베개를 잡고 누울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타향살이라던 그 어떤 날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이 집단 학살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셉이 강간비수범이 돼서 그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날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애굽에서 살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애굽에서 승승장구 총리가 되고 영광을 얻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즌을 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떤 날 만나는 고통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절망은 몸이 아파서 아픈 것 더 너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것 저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거절감, 상실감에 더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날 만나는 고통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날 가져온 성공은 아나무인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한 성공은 온통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는데, 내 성공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내 실패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내 불행한 과거와 고통스러운 가족사 속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위대하게 된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는 게 섭리예요.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이러스와 온갖 가짜 뉴스만 가득할 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늘의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온 교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그 가족까지 온전히 지켜졌다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수많은 전염병과 환란이 닥쳐질 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집에 장자들이,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 피아리에 있었던 그들만은 다 살았어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기에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온 교인이 살았더니 하늘의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바리새에 거리지 않고 온전히 보호됐다. 이 일이 3개월만 가봐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잖아요. 바이러스는 신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던 사제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잖아요.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목회하던 노 목사님이 광화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난 주중에 사망자의 명단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교회마다 더 바이러스가 심해지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거점인 것처럼 오히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세상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언제 끝날 거라고 묻지 말고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라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혹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올 수도 있다고. 그냥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뮤지컬들이 모여서 강간미수범이 되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노래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시궁창 같은 감옥에 던져졌던 그날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니까 이와 같은 때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과거 속에,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가족사 속에, 현재 진행형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와 가족사가 인생의 발목잡기가 되지 않으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야 됩니다.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다시 써내려가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든 저 시궁창에 던져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이 초점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502정 렌즈를 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의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4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 생명, 요셉의 생명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가해자인 당신들의 생명까지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탁월한 배우는 시나리오 속에 있는 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연출하는 감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바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게 최고의 배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멋져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근데 요셉의 인생의 비전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비전은 내가 성공해서 내 한스럽고 이 억울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잘 섬기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45장 후반부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는 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50장에서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들 내가 다 키울게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길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성공하게 했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를 주었느냐? 다 생명 살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2008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로 설사 과거가 불행했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그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고 많은 사람의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봅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짧은 동영상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Let's talk about, what you said was so interesting about I probably never told her that. Tissue, please. I now need tissue. Is what has been causing all these other problems.
그는 자신의 쇼에서 누군가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말합니다. 나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가족사를 가지고 오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에 보면 그의 책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재산은 할머니에게 매맞으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이었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그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망치지 않는단다. 너는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해야 될 거다.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생의 수많은 일을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 그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아픔에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액세서리를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차 한 대씩을 그 차가 없어 힘든 사람들의 사연을 같이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 다에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차 한 대씩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성공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 다른 사람을 돕는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은 돌봐야 한다고. 요셉은 5020 렌즈를 끼고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렌즈를 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6.0까지 된다 그래요.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니까 6.0이 얼마나 어느 정도 시력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평원 저 끝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것을 멀리서 친구인 것을 알아보고 말을 달려서 친구를 맞이하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벗고 바라보는 세상은 흐릿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입니다.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든지 5020 렌즈가 끼어져 있는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떤 과거도 어떤 가족사도 오늘 현재 진행형인 어떤 인생의 고통도 5020의 렌즈를 끼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했으나 그 일은 참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수없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떠올리며 내 인생의 수많은 어두운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 앞에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섭리의 신앙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리지 않는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 밝히 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일어나 밝히 열며 영혼을 살리는 일로 삶을 일으키는 데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일으키는 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아버지 언제 끝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묻지 않고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누리고 인생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지어다.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섭리를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늘교회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평소에 여름 되면은 가족들이랑 휴가도 떠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전 선생님 혹시 휴가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네, 못 가셨죠. 그래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휴가지로 대리만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짠! 우와, 여기가 뭐예요? 우와, 여기는 몰디브예요, 몰디브. 너무 가고 네, 싶었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하자. 네, 거기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네, 우선 우리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늘이 가족 여러분들 배경 보시면서 파도 소리와 함께 또 즐기시라고 잠깐만 우리 자리 비켜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어떻게 즐기셨나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기러기 소리인지 까마귀 소리인지도 막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외국인 소리도 들리던데요? 외국인 소리도 막 들리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언어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몰디브에서 온 가족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바로 갈까요? 네, 바로 출발하시죠. 자, 우리 가족 예체능. 예체능. 저번 주에 저희가 율동을 함께 하면서 활동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는데요. 오늘은 율동하지 않고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어떤 사역자의 가족 사진인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다 보면은 분명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사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사진 잘 보셨나요? 네, 누가 봐도 진짜 누구네 가족인지 못 맞출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선생님, 우리 이 동남아나 이런 데 오면은 자주 마시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뭐였죠? 아까 모히또인가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오! 네, 코코넛. 코코넛. 동남아 가면 항상 코코넛 우리 이제 음. 빨대 꽂아서 먹고 막 하잖아요. 너무 좋죠. 네. 우리 그럼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시간은요. 가족에 대한 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고 우리 또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진산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우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뭐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나도 고맙다. 네, 가족 영상 잘 보셨나요?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영상 보면서 저도 한번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금 한번 전화기 없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이걸 핑계 대신 거 아니죠?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바로 다음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목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라는 게임인데요. 자, 우리 한번 그 소개 영상과 함께 한번 같이 재미나게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활동하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가족 예체능 게임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라는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게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각자가 종이컵을 이렇게 갖고 있죠. 한 사람당 종이컵 하나씩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물 굉장히 간단한데 간식, 시상할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게임을 할 때에는 우선 구역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매트 이렇게 깔아 놓았죠. 구역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종이컵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역 안에서 종이컵을 각자 손등에 올려 놓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은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손바닥에다가 대신에 이제 잡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손바닥에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고학년이나 어른들은 이렇게 손등에 올리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내 종이컵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컵은 쓰러뜨리는 게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몸을 부딪히거나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면 안 되고요. 오직 입김으로만, 네, 바람을 부는 걸로만,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각자 위치를 잡아주시고 또, 네. 시작! 어이, 너무 높은데 이거? 너무 높아요. 떨어진다. 그 테이프 붙인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맛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게임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를 이렇게 바람 불어서 아프게 하고 넘어뜨려도 서로를 또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 게임 준비했는데요.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서로 바람 불어서 컵을 쓰러뜨렸던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화목해요. 행복해. 네, 가족 활동 재밌게 잘 하셨나요? 이기훈 전수사님이 활동 끝났지만 멋진 스킬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걸 보호하다가 보호하는 척하면서 돌아서 그대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한 스킬입니다. 예, 유연성과 이 정확도가 가미된 이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시죠. 네, 아직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가족 활동은 이제 끝났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달 동안 가족들이랑 어떻게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여행이요? 네. 가족들이랑 여행하는 시간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몰디브 여행 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또 오고 싶으시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모히또랑 코코넛 한 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믿음 나눈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한번 나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가족 예체능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아쉽네요. 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제가 끝날 때 엄청 막 아쉬워서 울었었잖아요. 맞아요. 울고 나니까 4번이 연장이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4번째 때 다시 한번 격하게 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연장되나요? 모르죠. 네. 네, 오늘 받은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든 거 마쳤고요. 우리 더욱더 돈독해지는 우리 한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족 예체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예체능. 우리는 좀 더 즐기다 할까요? 네, 우리 못 입고 왔는데 한번 즐기다 가시죠. 네. 찰싹.
네.